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오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죽었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희망의 닻이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라오는 태풍이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많이 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해가 없도록 또 빨리 태풍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또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가 오전에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1절만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력을 이제 검사하려고 할 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잘 보일수록 인생이 잘 보인다. 끝이 잘 보일수록 인생이 잘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력 검사할 때요, 아무리 다른 게 잘 보여도요, 검사판이 잘 안 보이면 시력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아무리 주변에 잘 보이고 사람도 잘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봐야 될 그 시력 검사판에 2.0, 1.5, 1.0, 0.7, 0.8 거기에 밑으로 구멍 뚫렸냐, 오른쪽으로 구멍 뚫렸냐, 5냐, 3이냐 이런 숫자들이 안 보이면은 시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고자 하는 목표물, 내 시선의 끝이 정확히 보여야 시력이 좋은 것이죠. 달리기 선수는요, 결승점이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말 그 결승점을 향해 가장 빠른 속력을 내서 달릴 수가 있고요. 양궁 선수는요, 간역의 10점이 잘 보여야 돼요. 예. 1점이 잘 보이면요, 1점 보고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0점이 정확하게 보여야 그 10점에 정확하게 시선과 모든 그 화살의 끝을 맞춰서 10점을 향해 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법이 뭘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살게 원하십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게 원하십니까? 엉망진창으로요? 그런 분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끝이 보여야 돼요. 끝을 잘 봐야 돼요.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막 노력하고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내가 다 가져봤다.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살고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요, 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언제 제대로 평가할 수, 여러분 지금 인생 제대로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어떤 반전이 날지 몰라요. 아무리 인생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 인생은 실패했어 그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역전시키셔서 막 진짜 가치 있고 멋지고 존귀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그죠?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끝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내 전 인생을 평가하는, 그때말로 그냥 딱,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요, 과정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의미하게 살았어 이제 의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아니요,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나 정말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나 후회 없어. 이런저런 실수는 있었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참 잘 살았어. 이게 끝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인생의 끝을 가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로 못 산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뭐 했나?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왜 그때 그 사람, 그 시간, 그 물질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왜 내 멋대로 그 주신 좋은 기회와 시간을 내가 다 까먹고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건데, 이러면 인생이요 실패한 거예요.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 잘 살았어, 보람됐어, 그때 그래 값졌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 돌아갈 수도 없고 인생 헛산 거예요. 그게 이제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끝을 향해 갑니다.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힘을 쓰고 시력을 집중시켜도요, 검사판 읽지 못하면 시력 없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데 결성점을 놓쳐서 라인 벗어나면요 탈락되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쌌는데 그냥 간역을 빗나가서 다 딴 데 엉망으로 가면요 금메달 못 따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될까? 여러분 잘 달리고 있습니까? 제대로 달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끝은 어떤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종착해야 될 종착지는 어디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끝이 잘 보여야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가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잘 보여야 오늘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잃어버리고 그 끝이 희미하고 그 끝이 없으면요 뭔가 사는데 인생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정말 보람되지 않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어리석고 또 후회하고 지어버리고 싶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결말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23장에 기록해 두는데, 이건 다윗의 끝이에요. 다윗은 그 끝에서 뭐라 말하느냐, 오늘 제가 새벽에는 이 재판장에서의 최종 진술, 최후 변론, 마지막 한마디 하라면 뭐 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우리가 유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마디 자녀에게 그 산소 마스크 벗고 만약에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한테 미주알 고주알 50년 인생 다 이야기하시겠어요? 70년 인생 다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런 부모 없을 거예요. 부모가 살아오면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한마디 혹은 두 마디 말을 어떤 믿지 않는 어떤 믿는 부모라더라도 서로 우애하고 지내라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부모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라고 말하겠죠. 뭔가 한마디를 할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말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우리의 끝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욱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성도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제대로 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제대로 삽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요, 참 어떻게 본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 가지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신 분은 알겠지만, 첫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여러분 같으면은 아버님 계시잖아요. 아버님의 그 이름을 조남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딸이다, 아들이다 말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 어떻게 된 자다? 세워진 자다. 이것은 다윗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높이 세워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오셨다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자신의 지략과 술수와 계략과 힘과 전쟁의 어떤 승리의 업적 이런 것으로 왕이 되은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왕으로 높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바벨탑 쌓아야 돼요. 벽돌 가져와 힘쓰면서요, 하나님 대적해서 자기 성을 쌓으며 살아가요. 자기 성을 쌓으며. 근데 우리는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서 잘 생각해보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높이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높이셔야, 우리를 갖게 하셔야, 우리를 채우셔야, 우리를 들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 내가 내 왕 된 거, 내가 얼마나 그 숱한 고초와 어려움과 고난과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괴로움을 겪었는지 너희 아냐?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알아? 예? 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인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높이 세워졌다. 누가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그때 그 가게를 할 때도 그렇게 잘 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나 사두었는데 그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고 내 삶 속에 이렇게 복이 되는 것은 내가 그때 뭔가 판단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그 직장 가서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밤에 야근하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기름칠 묻혀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어떤 인생의 끝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사는 분이 있어요. 딱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애쓰는데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살 길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야 말로 불쌍한 삶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셨는데, 높이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기름 부음 받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지만 이것은 메시아적 사역을 말해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 지금 이스라엘이 사울 때 침략받고 나라가 지금 이런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세울 때, 야 다윗, 너 왕 세워줄 테니까 저기 호가호위하고 네 멋대로 하고 네 즐거운 쾌락을 누리며 너한테 주는 복이야. 이 재산들, 이 엄청난 것들, 권력들, 지위들, 명예들 다 너를 위해 주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국도, 최강의 국력으로 최대의 영토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누구 때에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자란 거예요. 사명자. 하나님, 내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영토를 확장해서 그 주신 땅을 회복하고 어떤 이방 민족도 다시는 우리 민족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국력을 방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언약궤를 우리 이스라엘 중심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죠? 기름 부으신 목적이고
왕이 되게 하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은 나는 주의 복음 증거함인데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년에 10명씩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명이 뚜렷한 분이에요. 나는 세계 선교 나가서 세계 선교지의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아이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럼 그분은 사명이 뚜렷한 분이에요. 그런데 목표 사명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몰라. 어떤 분은 기도가 사명이기도 해요. 하나님, 저는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뭐 수입, 자녀들 다 잘 이렇게 성장해서 꼬박꼬박 용돈 보내주고 나도 모은 돈이 있고 건강도 하고. 근데 이분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 때문에 이분은요, 안 나와도 될 시간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지, 막 주변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뭐 좀 이제 편하죠, 괜찮아지면은 뭐 기도의 자리 사라져 버리고, 그러다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기도의 자리 나오고.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사명으로서의 기도는 아무리 편하고 좋든 힘들고 어렵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마땅한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베푸셔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할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러면 그 끝이 되었을 때, 인생 끝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분은요, 물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비도 오고, 그죠? 비도 주룩주룩 오고, 네, 기압도 떨어지고 하니까 다들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 이게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네요. 근데 이제 더 눈을 감고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더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끝까지 한번 전해볼 텐데, 네, 저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잘 듣고 이렇게 좀 눈을 떠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뭐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 제가 확 다운이 돼버립니다.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예,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끝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웃을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엉망진창으로 살고 제대로 헌신하지 않고,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야,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주님 위해 한 게 뭐가 있지? 끝을 보고 살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하라는 거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기름 부으신 사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안 돼요. 왜요? 아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연초 시작할 때 교사 맡겼어요.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어요. 사명의 기름 부음. 여러분, 사명 받은 건 달라요. 똑같은 교사 하더라도요, 사명 있는 교사와 그냥 시켜서 하는 교사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 답을 좀 해주세요. 같아요, 달라요? 부정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같아요, 목사님. 뭐 억지로도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달라요.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노래 부르고 내려가는 것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달라요. 다르죠.
주방에서 여러분 막 하는데요, 씩씩거리면서 거기서 그냥 막 온갖 불평 짜증 나오면서 하는 것과 찬양 드리면서 은혜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 접시 하나 닦는 것도 기쁨으로 닦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인생의 끝에는 그게 진짜로 남는 거예요. 안 그런 가짜는요, 다 사라져요. 오히려 화가 나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수연자매도 반주할 때요, 내가 막 은혜 감격스러워서 반주만 한 게 아니라 악보를 보면서 막 같이 찬양이 나오고 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이런 이런 반주를 할 만한 자기 없는 자네 날 이곳에 세우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정말 영적으로 누리면서 찬양하면요, 이거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런데 막 투덜거리면서 나밖에 찬양 반주할 사람, 우리 수연자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밖에 찬양 반주할 사람 없어. 아니 저렇게 잘하는 집사님들은 저렇게 저 뒤에 앉아있고 맨날 공부한다고 일한다 바쁜 나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해해야 돼. 그럼 이거 남아요, 사라져요?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 가면요, 주님이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새벽기도 하려고 다 했다가 1절만 했거든요. 왠지 오늘은 느낌이 1절만 끝날 것 같은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뭐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자, 노래 잘하는 것은 요즘 한참 트로트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잘 미스터 트롯왕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 옛날 같았으면 나는 뭐다? 가수다. 뭐 이런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배 잘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어요? 춤추다가 옷 벗겨질 정도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자가 아닌 종교인은 어떻게 말해요? 미갈이, 그 광경을 보다가 미갈이 다윗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네가 방자하다. 어떻게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춤추다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당하냐고 뭐예요? 업신여겼어요. 종교에는요, 제대로 된 예배를 업신여겨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춤을 추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어떤 부분은 옆에 앉아 있으면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노래를 크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아멘 하는데 얼마나 아멘이 큰지, 그죠?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유명한 분인데, 아멘도 우리 타이밍이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아멘 해야 되잖아요. 축복합할 때 미리 받으려고 아멘을 미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는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우리 장로교 다녔는데. 근데, 그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업신여긴다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 막 엉엉 울잖아요. 그거 업신여기면요, 미갈이에요, 미갈. 아니 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해? 재정이 그렇게 많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막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로 우리 3부 예배 때문에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제가 2부 예배 때 부목사들이 기도했었는데 막 은혜가 돼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 재정이 많으신가요? 이렇게 목사는 재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고 춤추고 막 찬양을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를 지는 거예요, 제의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따라서 하고 열심히 노래도 부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정말 춤을 추며 다윗이 언약궤를 다 모셔는 그 예배죠. 그 앞에서 막 계속 춤추며 악단을 조직하고 막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계속해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언약궤 한쪽에 놔두고 그리고 나서는 막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사랑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예배가 목숨인 거예요. 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만나기 힘든 누구? 요즘은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에는 대통령 만나기가 그렇게 사모되어졌지만 요즘은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을 만난다. 그러면 만나고 싶으시죠? 그럼 삼성 회장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만났는데 여러분 정말 그 진짜 서울의 좋은 호텔에서 그죠? 카페. 근데 호텔 커피 한 잔 마셔본 적 있으세요? 몸 몇만 원 하잖아, 몇만 원. 그거 한 잔 딱 놔두고 서울의 그 야경이 쫙 보이는 데서 그 대기업의 그 회장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겠어요? 회장님 말씀하옵소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시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 부산 진구에 국회의원과 여러 이 지역의 목사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는데요. 목사님들이 그 지역의 현안, 자기 교회 주변의 현안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회를 찾으려고 눈을 말똥말똥하게 떠가지고 얼마나 그 시간에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피곤해서 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느냐 안 조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향한 열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남는 게 뭘까요? 내가 너랑 만날 때 네가 진짜 내게 눈을 탁 맞추고 막 온 마음을 다해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나를 막 그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기억하고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정말 살려고 노력했구나. 하나님 그거 보실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배죠. 근데 너 인생 살면서 예배 드린 거 한번 봐봐. 꾸벅꾸벅 졸고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딴 생각하고 헛짓거리 하다가 내가 말한 거 듣는 신용만 했지 내가 제대로 들었어? 네가 날 무시했잖아.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어요? 네가 예배 드린 게 날 무시한 거야. 그게 구약에 나와요. 네가 드린 재물 갖고 오지 마. 역겨워. 냄새나. 그런 예배라면 드리지 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은 정말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는 딴 데서 오지 않아요. 예배에서 와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분은요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이거는요 100배면 100이면 100 다 맞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요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그분의 인생도 무너져 있어요. 이건 모든 부흥회 목사님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예배를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아요. 저도 제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 그분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섰을 때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태어났느냐? 물론 그것도 가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서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높이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공 되라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인생을 높이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셔.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1등 한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열어주셔야 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애써 그랬잖아요. 너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이 이때가 아님을 누가 아느냐. 그러면 왕후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 한 사람 먹고 살 거예요. 그저 편하게 왕비로 살 거예요. 옛날에 그 와스티가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저는 그런 이상한 똘끼짓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요. 예.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인생에 남는 장사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살자. 그게 그 끝이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정말 그 끝이 보이는 사람은요, 오늘 이 예배가 달라지겠죠. 그 끝을 보는 사람은 오늘 내게 맡겨주신 교사와 차양대의 사명이 달라지겠죠. 그 끝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죠. 근데 그 끝이 목표점이 결승점이 희미하고 없으면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 방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은혜로 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예배를 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신앙의 확고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아침 햇빛같이 빛납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빛이 난다는 거죠. 참 빛나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이 여자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남편분이 인자하고 친절하세요. 정말 같이 사시니까 너무 행복하겠어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안에서는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어쩜 그렇게 남편이 인자하고 친절하고 참 진짜 멋져요.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네. 그런데 참 빛나 보이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언제나 내 마음을 이해해줘요. 그래요? 밖에서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진짜 안에서도 괜찮은 남편이고 아빠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선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인생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아침, 동쪽으로 바라보는 창을 다 가지고 자면요, 아침에요, 산속에서 잘 때 막 새소리와 함께 이 암막 커튼 말고요, 암막 커튼 말고 약간 흰색 그 레이스 달린 그런 커튼 있잖아요. 그런 게 탁 쳐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 아침에 그 환하고 따스하고 어떻게 경쾌한 햇살이요, 방 안을 싹 하면요, 그러면서 사르르 눈을 뜨면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상쾌하고 좋아요. 그죠? 그런 아침빛 같다는 거예요. 아침빛. 막 뜨거운 때학빛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비춰지는 이 빛나는 햇빛 같은 이런 인생이 된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안 솟아날 것 같은 그 척박한 땅에 새싹이 푸릇푸릇하게 솟아날 때, 야, 그 생명력.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 다음에 4절에 그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 깨달은, 그죠?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암기하고 외우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혀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3절의 끝에 가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는 거예요. 진실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좋은 이득을 그냥 쉽게 얻으려고 사기를 치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도를 걷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나 경제나 다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순간의 이득과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요. 정도를 버리는 거예요. 의로움을 버리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그냥 석석석 피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면 다 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자기 임의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머리의 계산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으로 왕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자리, 또 직장에서 어떤 자리, 사업터의 사장의 자리, 또 남편의 자리, 또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죠?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 머릿속에 든 말씀 말고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요, 웬만한 말씀은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는 말씀을 좀 새롭게 전할 수 있는 거. 예? 왜? 안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다 안다 하고 안 받아들이는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항상 이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좀 바꿔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진리라도 바꿔서 이쪽 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죠. 그게 진리죠.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리고 양날의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또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내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영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 받지 않으면요, 몹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 서기관 보세요. 얼마나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몹쓸 종교인, 아니요, 나쁜 종교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 받지 못하면 인간적 지식과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롭게 여기고 온갖 회칠한 무덤처럼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애들 가르쳐봐요. 애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장 리더 돼봐요. 목장 죽이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영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흥분되고 감격돼서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깨달은 영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몹쓸 지식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죽일 수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의롭게 살고 두려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성도가 햇빛처럼 빛나는 지점은 어디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진리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 자들은 저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서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빛나는 인생이 되는데,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해주려고 하셔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의 삶은 무너져 있거든요. 의롭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지 않거든요. 지 멋대로 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그의 인생에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참 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 지식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어요가 아니에요. 율법을 외우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설교 시간에 내게 영의 말씀을 주시는가? 영의 말씀 들으면요, 살아나요. 그런데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짜증이 나요. 이거 언제 맞춰? 이게 시간이 길어. 짜증이 나. 왜요?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영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의 진리를 설파할 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영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또 주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을 큐티하고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뭐란 말씀하시는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있어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것도 뭐 그냥 교독하다가 적당히 읽고 그러나서 말씀 들을 땐 아멘하고 덮어놔요. 덮어놓은 분 계십니까? 덮어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나요? 혹은 유튜브로 그 말씀을 딱 집중해서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도전받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빛나는 인생을 사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막 사람들, 친구들 모여서 갔는데, 야, 이번에 어디에 투자하니까 좋더라. 이번에 저기 해운대는 내렸더라. 고위에 신도시 생겼는데 거기에 투자하니까 이득을 얻었더라. 네. 요즘 주식하면 안 된다. 금리가 올라서. 그런 얘기 쭉 듣고, 야, 이번에 차 바꿨더라. 네 자식 이번에 잘 됐다 하더라. 다 그런 얘기를 말씀보다 더 많이 듣는데. 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이 무게의 중심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여기는 가벼워지고 세상의 온갖 잡스러운 얘기들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서 여기가 무거워지면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안 살아요. 다 세상 이야기, 세상 성공 이야기, 그죠? 그런 걸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 끝에 가가지고요, 남는 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 인생이 빛나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뭐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두각을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빛이 나요. 자녀들 새해부터 일어나서는 학교 보내고 공부를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두지 않는 것. 주일에 학원 보내는 거는 야, 이거 어떻게 하다 보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루를 쉬게 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커서 말씀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부모가 여지를 줬어요. 너 주일 안 지켜도 돼. 너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그럼 이미 자녀 신앙교육은 많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20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왜요? 부모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빛나게 만드십니다. 근데 부모부터 나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이상하게 빛이 날 것 같은데 안 그렇고, 뭔가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식어져. 예, 불이 꺼져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인생이 빛났던 이유가 뭐냐, 물론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졌죠.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말씀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다. 나는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빛났고, 이 땅을 치고 솟아올라온 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에 뭐만 남을까요? 말씀으로 산 것만 남습니다.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책망거리죠. 정말 말씀으로 산 것만 남아요. 말씀으로 희생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십자가를 진 것만 남아요. 그렇지 않은 건요, 우리 인생에 볼 때는 되게 빛깔번쩍해 보이고 막 레인보우 무지개색처럼 막 찬란해 보여도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무엇이 남는가를, 왜요?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지만, 말씀 없이 살면요, 어디 위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파키스탄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가 밀려오니까 다 사라졌어요. 집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집을 무너뜨릴 정도의 태풍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집만 살아남겠어요? 대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그냥 나뭇가지 몇 개 짓고,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지프로 짓고, 두 번째는 나뭇가지로 짓고, 세 번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넉대가 와가지고 그냥 바람 한번 훅 부니까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뭇가지 발로 한번 뻥 차버리니까 다 그냥 날아가 버려서 마지막에 벽돌로 된 집은 바람 불고 발로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 꼭대기에 거기, 그죠? 뭐예요? 부뚜막에 굴뚝 타고 내려가다가 불 지피니까 막 도망갔잖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짓느냐, 무엇으로 짓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하니까. 말씀이 어려울수록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목사님 저는 이제 7, 80이에요. 제가 알아서 뭘 더 알겠어요. 이게 교만하고 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왜요? 그게 남는 거니까. 돈은 투자해놓고 주식 떨어지면은 그래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매일 체크하고 매 순간 체크하면서 보면서,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은 그냥 난 나이 들었으니까, 어려우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랑 여러분, 정확히 골을 넣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손흥민처럼 뻥 차면요, 정확히 그 골 라인, 그 손흥민 존에서 차면은 그냥 정확히 그 골키퍼가 못 잡는 그곳에, 팔을 뻗어도 안 닿는 그곳에 정확히 들어가는 그 손흥민의 골, 얼마나 멋져요.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인생이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속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들 그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과 한 약속 얼마나 지키려고 했어요.
못 지키면 미안해 하잖아요. 저도 저희 딸이랑 한 약속을 못 지켜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는데, 배우자들끼리도 뭘 해요? 약속 맺잖아요. 결혼식, 결혼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면서 당신 이것 좀 해줘. 알았어, 이거 앞으로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배우자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은 발행해서, 약속은 발행했는 그거를 돈을 줘야 내가 부도 안 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뭐 사회적 합의란 말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사회가 지탱되고 있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그 약속의 혜택 보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나 얼마까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도와줘. 알았어. 약속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일을 진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에 또 갚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약속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누구의 약속은 신실하고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성경 역사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도 틀리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만사에 구비하다. 모든 게 다 갖춰. 신기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면 딱 이런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고, 이런 사람 좀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이상하게 만나고, 이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경험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 아니하시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제 앞에 이같지 아니냐는 것은 햇빛 같고 새싹 같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언약을 세우시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고 모든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내가 이제 인생의 제 두 번째 인생은 이렇게 살고 준비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많은 걸 모아뒀으니까 이제 노후는 준비됐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앞으로 나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된 이 약속은요, 예수 보혈의 새 언약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보혈, 그 보혈로 새 언약 안에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주님께 그죠? 내밀고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은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약속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약속을 믿는 건 뭐예요?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냥 기대만 하고 꿈만 꾸고 있는데요, 믿는 거는요 실상이에요. 받았다, 있다, 존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뭐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예요? 증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건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죠? 보여야 증거죠. 그래서 미제 사건도 보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혈흔이라든가 DNA라든가 뭐라도 하나 있어야 범인을 잡아요. CCTV 단서라도 있어야. 근데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믿지 못하게 해요. 의심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게 증거가 되고 내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속을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 이 다윗의 표현 따르면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약속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응?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뤄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옆에서 마귀는요, 야, 안 되잖아, 힘들잖아, 포기해, 좌절해, 낙심해, 너 이 정도 환경과 상황과 실력은 안 돼. 아니야, 난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만사에 구비시켜 놓으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뤄주세요. 근데 초안부터 지면 안 돼요.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불안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짧게 정리하고 함께 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끝, 오늘 다윗은 인생의 끝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너 성도로 살았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로 사는 너에게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의 말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을 견인하는 영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모든 만사를, 내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끝에서 고백할 다윗과 같은 고백, 나의 고백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높아지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겠죠. 영의 말씀을 받으며 살겠죠. 하나님, 내게 영의 말씀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내 혀에 영의 말씀을 두며 살겠죠. 세상의 헛된 죄악의 말을 입에 담지 않고, 불신의 말을 입에 담지 않고 말씀의 말만 내 입에 담겠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겠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해 주세요. 내 만사의 구비 조건은 좋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란 것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믿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주관할 때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솟아나는 새싹같이 생명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인생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다윗처럼 혹은 그보다 더 이상, 그 이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뭐 우리 성도님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시고 또 제가 오늘 한 분 부산에 사는 어떤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 잠깐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분의 사항을 듣게 됐는데요. 이제 큰 아들이 참 큰아들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 집사님은 교회를 그래도 다니시면서 믿음으로 살려도록 하시는데 큰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 가게에 있는 거 그냥 몰래 가져오고 거짓으로 살고 속이며 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아들을 위한 기도에 부탁하는데 그 아들이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에 부탁하는데 우리가 참 바르게 또 가치 있게 사는 게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또 성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햇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달려가는 결승점이 있어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행방이 묘연해요. 나도 우리 자녀들도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약속을 붙잡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거 없이 흐리멍텅하면요, 흐릿하고 희미하면요, 나도 이상하게 살고 자녀도 이상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키워 난 다음에 뒤늦게 와서 아이들 다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말씀으로 안 살아서 내 자녀들이 지금 다 빗나갔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죽을 때가 돼서 내 인생도 잘못 살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뭘 위해 했는지 모르겠고 다 헛수고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자녀를 키웠는데 내 자녀들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다 그냥 세상에서 거짓으로 방탕하게 산다면,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주님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그게 아무리 많은 돈 가지고 있고 노후를 즐겁게 보냈다 하더라도 그 눈이 편안히 감겨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두고 한 가지만 기도할 때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도 괜찮은데요, 나는 정말 끝이 있는가? 그리고 그 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인가? 은혜의 끝인가? 아니면 나는 그 끝도 없이 방향도 없이 향방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열심히는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봉사하는지도 모르고 예배의 간격도 사라져버리고 영의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종교인처럼 어느 쪽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진실되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만약 그 길을 잘 가고 있으면요, 더 잘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빗나가고 어긋나고 방향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또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 하시고 또 묵상하실 분 묵상하시면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신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 주의 진리 가운데 내가 어떤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내가 가는 길은 맞는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혀에 하나님 말씀을 두며 하나님 영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사는가를 돌아봅니다. 말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종교인으로 산다면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참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넓은 길, 보기 좋은 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찬양 한 장 더 할 텐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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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 기름 부으셔서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영의 말씀을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만사를 구비시키는 능력으로 내 인생을 구비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내 마음 아프게 한다더라도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이요 짧게, 내 지난 긴 인생에 좀 후회가 되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 한편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요, 지금 흰남노라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옛날에 그 어떤 태풍이죠? 굉장히 큰 초강력 태풍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부산을 또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분을 좀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고쳐주시고
이 태풍으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인명을 잃어버릴까? 참 이 부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보여 주시고 또 비껴가게 하시고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갱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복음통일 평화통일 이루어서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적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또한 나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며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만사를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인남도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의 피해와 극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특별히 이 남해와 하나님도 제주도와 하나님 남해와 부산을 지나간다고 우리 아버지 그 방향을 틀어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약화시켜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땅의 재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갖고 놓은 농작물이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놓은 소신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피해와 어떤 아버지 하나님 낭망이 생길지 모르오니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 태풍이 비껴가게 하시고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온갖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빈선을 회개하오니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 억울하게 죽음을 향한 이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설주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갱신도 기억되어 주의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 민족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예수 생명의 민족으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 러시아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중동의 국가들과 중국과 온 아버지 하나님 대륙을 복음화시키고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을 진격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민족과 나라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주장하는 인생이 복되며 만사를 구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복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끝을 다윗을 통해 봅니다. 어떤 목적, 어떤 종착지를 향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성도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과 인간의 탐욕에 갇혀 불신앙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춤추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명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태풍이 비껴가거나 소멸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애써 농작물이 한순간에 날아갈까? 거센 폭우와 물살에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재산의 손실과 붕괴를 겪지 않을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성애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여전히 앞은 막혀있고 깜깜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경험자,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무릎 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비록 다쳤고 캄캄하고 어두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주님, 다시 주님은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소망에 닻을 올려 하나님 영광의 항해를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밤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판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 나의 잘못 살았던 헛된 인생들, 무가치한 인생들이 있다며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영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버지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든 땅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고생하는 심지를 꺼트리지 아니하시오니 오늘도 남아있는 불씨를 활활 불태워 주셔서 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만든 가면에 내가 속고 있지 않은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속이고 나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발견하고 살아나고 아버지의 뜨거워지고 하나님 영이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춤추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거짓과 도롱과 위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여박아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고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을